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82번째 시간, 벨직 신앙고백서 제24조 우리의 성화와 선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인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먼저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후에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회개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음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메커니즘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사람의 전 인격이 함께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일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의심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얻는 현실적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의롭거나 선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현실 때문에 이런 의심과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부도덕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어찌 저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산단 말인가? 그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며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인간만이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속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인간에게만 앙심을 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 믿음인지도 모른 채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믿음이 있으나 그것이 성장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더디게 성장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이를 낳아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든 공감하실 것입니다. 한 두세 살 전후까지는 애들이 애완동물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포유류 중에 아마 가장 성장의 속도가 더딘 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도 그 새 사람으로 온전히 성숙해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똥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와 같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 둘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의심과 불만을 품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도 착한 삶을 살면 다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시장의 영세상인들의 돈을 뜯어다가 자기 조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들 안에서는 참 일 잘하고 착한 똘마니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더 나아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의 눈에는 그저 깡패들이고 범죄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선한 삶을 산다는 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본이 죄인이고 악인인데 그 뿌리를 바꾸지 않은 채 선한 일을 한다고 해봐야 그것은 그저 자기들만의, 즉 똑같은 죄인들만의 선이고 의일 뿐입니다. 창조주이시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악취나는 행동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허락하시는 참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바르게 잘 성장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것이 겉으로는 착한 행동들로 나타납니다. 즉 믿음의 열매는 기본적으로 인간 세상의 상식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인으로서 인간 세상에서는 다다를 수 없는 더 높고 고귀한 가치를 깨닫고 추구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운 것들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인간 세상의 문제들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가장 올바른 해결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참된 것인지 여부를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척도는 바로 그 열매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열매가
자신의 공로가 아님을 압니다. 착하게 살아서 자기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 확고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듯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행동들 역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라는 선물 위에서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선행을 더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선물을, 이 은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감사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 믿음의 뿌리 위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열망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너무나 값지고 귀한 선물을 주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먹고 떨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에 나를 버려 응답하는 헌신적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